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의 중등부를 맡고 있는 김세민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깊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친숙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하면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그리고 떠오르는 그리고 하나로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외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부르짖으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행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타락하고 부패하며 우상을 섬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폐역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때 예레미야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은요, 이 나라가 이제는 부패하고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이키라, 회개해라 라고 했던 말씀들을요 계속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나기 전부터 너의 어머니에 대해서 있었을 때부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십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계속 궁핍한 변명을 하고 도망치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안 받으려고 애써서 도망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고 단호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입술에까지 손을 대시면서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는데 네가 뭔들 못하겠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사이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대언하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세대가 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아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로서 포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요,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말을 하면요, 제 감정도 아프고 서로의 그 대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무겁고 어쩌면 굉장히 아픈 그런 말씀들을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더 아픈 건요,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너희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벌을 감당해야 된다고, 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예레미야는요, 자기 소명 가운데 있었던 갈팡질팡했던 모습들이 계속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랑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세대가 패역해서 그리고 힘들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그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성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결코 긍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무겁고 아프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도 선지자였고요, 이미 그 성전에서 가까운 그 직무를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립하여 섰을 때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똑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도 몰랐고, 그리고 예레미야 말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아버지도 제사장, 그리고 유대 가문의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요, 하나냐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요, 그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그 말을 동조하게 되죠. 하나냐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자기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우리가 포로생활 70년 이 성전의 기구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이웃나라의 그 악들 가운데서 악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들 다 탈취할 것이고 70년간 포로생활 하게 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냐는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설마 망하겠느냐? 우리는 2년 안에 그 뺏겼던 성전의 기구들 다시 다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 다 끝날 것이다. 그 잡혀갔던 포로들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립해요. 대립하는데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 아픈 것들을 계속 들춰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냐의 말은 그럴듯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지자의 감은, 제사장적 감은 그 혈통이 꽤 뛰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도 달콤합니다. 우리의 힘겨움은 2년 안에 끝날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냐에게 동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에게 어떤 반응으로 대답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냐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낙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그러길 원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냐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 목에 걸린 멍에를 뺏고 깨부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더 말을 못해요. 거짓 선지자가 앞에서 그렇게 너의 예언은 틀렸고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는데 2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데 망할 거라는 너의 예언은 없던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레미야가요 담대함으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을 읽었죠.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복중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하였고 예비하셨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맞붙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럴듯한 거짓 선지자의 말과 세상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조차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조차.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처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다시 음성으로 임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담대함으로 다시 나와요. 누구 앞에요?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의 거짓 예언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릴지라도, 이 나무 멍에가 꺾어서 부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쇠멍에를 다시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섰던, 그리고 직면했던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처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기도하고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분명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나에게, 아니 이미 너에게 내가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비되었던 위대한 선지자 그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예비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리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방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는 힘든 순간 중에서도 다시 한번 기도의 초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조차도 기도의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 자녀들은요,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확실히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짧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 앞에도 언제나 오게 된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기도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저희 기도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일의 기도회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부모님 세대.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있고 함께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있습니다. 내년에 되면은 이제 곧 저도 부모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음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딱 우리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함께 나누고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또한 이 믿음의 그 과정이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과정이 어쩌면 그 학생들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사역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요, 아직도 주께서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함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청개구리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굉장히 멀었죠. 저는 모태신앙은 맞는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란 거 아시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저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요, 제가 교회를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유치부 때는 그리고 초등부까지는 예배 후에 과자를 줬습니다. 그 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예배의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과자만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더 이상 간식을 안 줘요. 간식을 안 주니까 교회를 가겠습니까? 안 가요. 교회는 안 갑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딜을 하십니다. 너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용돈 줄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용돈 받기 위해서. 근데 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제대로 안 드려요. 어머니가 분명 저한테 교회를 갔다 오라고 하셨지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하시진 않았거든요. 가서 손만 대고 와요. 교회 갔다 온 거니까 이것도. 그래서 용돈을 받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멀어요.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 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계기가 뭐였을까?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20대 초반에 정말 남들 이상은 아니겠지만요 참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20대 초반 그리고 중반 사이에 수술은 약 11번 정도 했습니다. 어떤 수술을 했냐면요, 1년의 사고가 또한 의료사고가 겹쳐서 제가 이게 무슨 최초의 어떤 고백 같은데 성형을 좀 했습니다. 어떤 성형을 했냐면요, 얼굴에 흉터가 강하게 남아서 흉터 수술을 매년 했었어야 됐어요. 이 코 쪽에 흉터가 있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이렇게 팔을 다치고 뼈가 어그러져서 뼈를 잘랐다 다시 붙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 턱이 또 찢어져서 성형수술하고 근데 제가요 수술이 계속 거듭된 수술 가운데서 이제는 수술실이 익숙해지고 그 과정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술실의 그 모습들이 또렷하게 들어와요. 어떤 정도까지냐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요, 마취가 되는 순간들 그 과정이 느껴져요. 아, 이때쯤 되면 나 곧 자겠구나. 이때쯤 되면 나 곧 잠들어서 곧 일어나겠구나. 그 와중에 제 수술대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수술하실 때 무형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형등이 뭐냐면요, 어느 곳에 있어도 그림자가 지지 않는 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빛이 강하고 밝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신앙의 그 수준이 미약한 과정에서 그 빛을 보는데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것이 나중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군대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제가 의무경찰에 나왔어요. 2010년에 의무경찰을 입대를 했는데요,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어디까지 했냐면 이쪽을 잘라서 이제 뼈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뼈가 움직이면 안 돼요. 관절까지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깁스를 해요. 오른손이 다치니까 경례를 못 하죠. 그리고 근무도 못 나가죠. 근데 근무 못 한다고 맞았어요. 경례 안 한다고 맞았어요. 저는 아파서 이 아픔과 이 상황 가운데서 혈투해가지고 살아남기도 벅찬데 이 사람들은 내 아픔에 동조를 안 해주고 네가 아픈 것 따위는 상관없다, 네가 제대로 하기나 하냐, 너 제대로 그 역할도 못하면서 때로는 제가 저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콜렉티컬 전화를 하면서 웃는 모습까지도 가서 야, 네가 웃음이 나오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거듭되다 보니까요, 제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붕괴돼서요, 모든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어쩌면 굉장히 정신병까지 가겠죠. 근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만만한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로 언제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저는 그 믿음도 없고 어디 계속 주워들어서 하나님 말씀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계속된 질문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주께서 계시다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수술 계속하고 사람들은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내 아픈 것만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갔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하기까지 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까지 갔어요. 근데요, 그 와중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삶이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저에게 너무 차가워요. 저는 거듭된 수술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요, 이 얼굴을 찢었다가 다시 붙이고 이 흉터가 사라지려면요, 흉터를요 W자로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묶어요. 다시 이렇게 꼬매요. 그것을 한 6번, 7번 한 것 같아요. 이 코 쪽을 그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게 여름에 수술하면 굉장히 고역입니다. 땀나면은 이제 그게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또 태양빛 내려가면 이제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자외선 때문에 착색이 되지 않습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팔까지 이제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있는 동안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거듭된 고민 끝에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안 됐어요. 내가 저주했던 하나님, 그 대상, 내가 뭐 지금은 이렇게 힘든데 뭐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를 가요. 교회를 계속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일단 상처는 다 났고요. 그리고 흉터도 아물어 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식당을 하시는데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사고가 나요. 어떤 사고냐면 제가 배달을 하고 이게 비보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오토바이가 저를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을 하려다가 그대로 갖다 박은 거죠. 그대로 갖다 박아서 차에 부딪혔어요. 차에 부딪혔는데 그때 그 치료가 어디까지 갔냐면 어깨 관절이 찢어져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금이 들어오잖아요. 제 어린 나이에 그 보험금을 어디다 쓸까 좀 즐거운 생각을 조금 했었죠. 근데 그때 열심히 나가던 열심히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열심히 나가던 그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 시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 시기에 왜 나에게 보험금이 주어졌을까? 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눈앞에 있는 것이 선교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가는 거 가장 먼 곳에 그리고 가장 오래 있는 곳으로 가보자 해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자꾸 나타나요.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이것이 어떤 뜻일까? 의미가 하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루만다라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내려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은 모든 것이 황토색, 거기는 집의 벽까지 황토색입니다. 그 아프리카를 가서요, 짐을 다 이제 내려놓고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28박 29일에 갔다 왔는데요, 28개 교회를 다녔어요. 루안다의 전역에. 근데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거기는요, 저희가 간 곳이, 저희 일행이 간 곳이 교회라고는 하는데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 없어요. 그냥 기둥 4개만 박아놓고 지붕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여기가 교회냐? 근데 여기가 교회래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우린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아플싸, 이게 뭐야? 처음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간 곳에서는요, 거기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서 뼈가 부러지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잘못 어그러지더라도 제대로 어떤 치유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서 발목이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뒤집힌 친구가 양다리가 이렇게 뒤집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하니까 목발 짚고 달려와요. 기쁜 마음으로. 저 마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는가? 반성하게 돼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러 선교를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그 이름 아래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을 매개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거기서 느꼈던 것들, 제가 밤하늘에 하늘을 볼 때요, 말도 안 되게 하늘이 이뻐요. 별이 너무 아름답게 박혀 있고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 딱 그거냐면요, 시편 8편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딱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전공이 4개예요. 법학, 그리고 영문학, 그리고 영상, 그리고 신학인데요. 뭘 공부해도 만족이 안 됐어요. 다 힘들어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될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 마음에 주신 감동함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돼서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 기준이 저에게는 아프리카 선교였습니다. 근데요, 이 상황을 쭉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뭐가 이렇게 문제였을까? 나는 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문제였을 때 바로 몰랐을까? 직면한 문제 가운데 이기지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되게 웃긴 사실이 뭐냐면요,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나를 돌아보는구나. 그리고요, 이 기도가 끝마치기 전에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요, 계속해서 고통받는 저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슬픔으로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겠습니까? 저를 기도로 세워주셨더라고요. 그것이 보였어요. 오늘의 본문과 제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의 수많은 시행착오의 그 중간은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저는 예레미야처럼 기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주어진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주하기만 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겪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근데 도리어 기독교인은 생각해보면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길 힘을 달라고. 제 기도의 순서가 완전 잘못됐던 거죠. 몰랐어요. 예배 나가서 그걸 듣지도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중간에 있는, 저는 중간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제가 여러분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거대한 벽이 있다면요, 그것 가운데 흔들리고 힘들어서 때로는 낭망해서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나중에 그 기도의 토대가 보여요. 기도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고요,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세상의 그럴듯한 이야기들, 세상의 그럴듯한 핑계들, 합리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당장 해야 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능히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임을 모르고 그럴듯한 혈통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이 흔들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자녀들이 흔들릴 때, 그리고 그들이 기도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앞에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는요, 예비되었고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께서 그 삶을 주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요, 마음이 불안하여서 저는 아이라서 말도 못해요 라고 할 때도요,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세상에 그럴듯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예레미야를 현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힘들게 할 때에
예레미야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저는 하지 못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보였던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거친 파도와 풍파가 우리를 온전히 잊지 못하게 흔들고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간구한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그러지 못한다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몰랐던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예배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가 임하시기를, 또한 그 성령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